할렐루야. 기도원 성회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회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원 성회는 영재회란 모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회란 지금은 청구하신 영산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산의 영,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들의 제자를 따서 영재회란 모임을 가지고 매년 이 시간에 기도원에서 성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의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목사 안수 받고 일본에서 30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오사카와 동경에서 한 20년 가까이 담임 사역을 하였고 지난해에 사역을 정리하고 기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부터 이 기도원에서 기도원 강사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재 소속 오살레 기도원 강사인 정대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고 제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2절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성도, 천국을 침노하는 성도, 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 젊은 시절에 술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많이 마셨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주사를 하거나 나쁜 짓을 한 기억은 그렇게 없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면 아주 노래를 잘 부르고 또 많은 사람과 대화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아주 즐겁게 만들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 저에게 아주 귀한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대훈아, 너는 주도다, 주도. 술의 도사다 해가지고 제 젊은 시절 별명이 주도였습니다. 이렇게 술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시골 고향집에 내려갔습니다. 친구들과 그날도 밤늦게 술을 많이 마시고 아주 새벽에 가까워 늦은 시간에 저희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저희 집은 캄캄해졌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님은 이미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저희 집은 시골집이지만 굉장히 컸습니다. 디귿자 기와집인데요, 그 앞에 큰 대문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하고 흥에 취한 저는 주무시는 아버님이 안에 계신 줄 알지만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대문을 두드리면서 외쳤습니다. 아버지, 큰 아들 왔어요. 접니다. 대원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몇 번 그렇게 하니까 저희 집 대청마루에 불이 켜지고 저희 아버님이
잠옷바람으로 나오셔서 대문을 열어주었고, 저와 함께 동행했던 제 친구는 제 방으로 가서 아주 편하게 잠을 잤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 우리 아버님께서 저놈 술 취한 놈이 왜 이렇게 늦게 와서 난리야, 내 아들이지만은 문을 못 열어주겠다, 모른 채 했다면 아마 저는 큰 곤욕을 치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님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성실을 다하지만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만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지만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없으십니까? 제가 기도원 와서 상담을 합니다. 하면은 많은 문제를 가진 분들이 올라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마음의 질병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분은 다 노력했겠지요. 열심히 살았겠지요. 하지만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응답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기도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애를 썼지만은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 받고자 아마 기도 성전에 올라오신 분들이 대단히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우리의 삶에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다시 말씀했지만 하늘 문이 열려야 그 문제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답답하고 힘든 문제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적,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위로하심,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천국 문이 열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기적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똑똑한 자, 지혜로운 자, 인격이 뛰어난 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지 10년, 20년 이상 된 자, 11조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꼭 똑바로 낸 자, 이런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은 똑똑한 자의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자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침노하는 자가 아주 싸우듯이 달려들어서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싸우듯이 달려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천국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성산에서 천국을 침노하여 모든 문제가 응답받는 그런 기적을 맛보고 내려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이 한 주간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기 전에, 천국을 뺏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도전 받고 또 두 주먹 불끈 쥐어보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천국을 침노하여 은혜와 평강과 기적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로, 나는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늦은 밤에, 그것도 술 취한 모습을 가지고 주무신 우리 아버님 계시는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문 여세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자격과 조건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당시 형편이 우리 아버지의 기쁨, 우리 아버지의 자랑, 우리 아버지의 긍지가 못 되었습니다. 밤늦게 왔습니다. 술도 취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 단 하나의 이유는 저는 이 집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을 열어주실 저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저분의 친아들이다.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저는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크게 두드렸습니다. 제가 하도 크게 두드리고 외치니까 함께 따라온 제 친구가 옆에서, 대훈아, 아버지 주무시는데 그냥 돌아가자. 너무 크게 외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도 평소에 저희 아버님을 만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라 부릅니다. 친구 아버지니까 제 친구도 저희 아버님 보고 아버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안에 계시는 그분은 저에게는 아버지지만은 우리 친구에는 아저씨에 불과합니다. 친구 아버지니까 그냥 호칭은 아버지지만은 실상 그에게는 아저씨, 이웃에 계시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수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진짜 친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 같은 마음 가지고, 아저씨의 그 입장에서 입으로는 아버지지만은 그 마음에는 저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가 내 아저씨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런 자신감, 이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아니면 친구의 아버지십니까?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이 기도 성산에서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적을 달라고, 고쳐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내가 속장이고 구역장이고 내가 집사니까 그 직분 가지고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했으니까, 내가 성가대 대원이니까, 내가 교회학교 내가 반사이니까 주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을 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냐? 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친딸입니다. 이 확신을 가진 자가 외칠 때에 하나님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 염소와
한수의 피를 뿌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니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3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뿌림을 받은 자입니다. 십자가 피를 믿는 자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 죄 없다, 너는 어렵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런 십자가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의 피를 믿는 자,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녀됨의 권세를 확신하셔야만이 여러분이 당당히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으십시오. 정죄감, 두려움, 불안, 염려를 예수의 피로 완전히 씻어내시고,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제씻음받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친딸이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하여 청문이 열려지는 수많은 기적과 은혜와 응답들을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께서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빼앗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믿는 나에게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음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배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어떤 이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좀 쉽게 말씀하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선입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스워, 나를 다 아시니까 내가 함부로 못하지, 겁이 나, 두려워,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이시야. 혹시 그렇습니까? 제가 섬겼던 한 교구의 권사님은 아주 또한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신 분이십니다. 평양에서 주기철 목사님께 설교를 아주 소녀 시절에 들으신 분입니다. 지금 그분 살아계십니다. 나이가 거진 100세에 가까우신데요, 제가 그 교회를 맡을 때에 그 권사님은 기도하실 때 항상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항상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장로교회고 옛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분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그냥 하나님으로 밖에 외에는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물론 하나님의 이름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 이름으로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자기의 완전치 못한 신앙에 대한 이런 염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단둘이 이야기할 적에 권사님, 제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시고 신앙의 경력이 깊으지만은 제가 꼭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네, 권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여호와 하시는데 그거 틀린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야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그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권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도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근사님 대표기도 하실 때 부를 때는, 하나님 부를 때는 이제부터는 여호와여 하지 마시고 좋으신 아버지를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저는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께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개인적으로 함께 하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목사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고, 이런저런 신앙과 신학과 목회의 이런 핵심들을 많이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정목사야, 설교는 십자가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된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과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럼 무엇보다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야.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예배가 다 끝마치고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축도하신 다음에 반드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는 이 예배 순서가 너무도 좋습니다. 이영훈 목사님께서 그것을 정하셨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퇴장하기 직전에 주님을 향하여,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좋으신 아버지라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외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추운 겨울밤 제 아버지 주무시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아버지는 평생에 제가 한 번도 욕설을 얻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다정했습니다. 포근했습니다. 친근했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늦은 시간에, 비록 제가 술까지 마셨지만은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인데 내게 이런 고통, 이런 고난, 이런 시험, 이런 아픔을 주시지?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제가 담임 목회할 적에 제가 섬기는 교회 주부의 제일 측면에다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항상 붙여두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 말씀을 의지했고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꾸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허물투성입니다. 불법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옥 가야 할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두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우리, 고통받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는 믿음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야. 반드시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잡아도 내 아버지는 이 새카맣게 타버린 죄 가운데서 다시 아들을 살려내실 능력의 아버지, 기적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되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는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이 시편 23편은 사실은 자기 친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피신하는 가운데 기록한 시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피신 중입니다. 어제까지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배신했습니다. 언제 큰 고통을 당할지 모르는 입장이었지만 그는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 다윗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는 자만이 천국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불안, 염려를 십자의 피로 다 씻어내시고, 그래 하늘에 있는 내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의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하늘을 향하여 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천국 문을 열어주세요. 기적의 문을 열어주세요. 치유의 문을 열어주세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주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여 달라고 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이번 성일을 통하여 그 좋으신 아버지께 많이 간구하셔서 기도하시는 것마다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께서 침노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천국 문을 열어주심을 확신하고 힘차게 두드리고 크게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밤에 제가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주무시는데 제가 집 대문까지 갔지만은 와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주무시고 너무 늦어서 제가 죄송하다고 너무 이는 큰 실례라고 그래 열어주면 다행이고 안 열어도 어쩔 수 없다 하고 제가 작은 소리로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만약에 제가 대문을 크게 때리지 않고 그냥 똑똑똑 두드렸다면 저희 집은 상당히 큰 집입니다. 400평짜리 집이기 때문에 대문과 저 안방은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제 외침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종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어떤 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눈이 멀었나 귀가 멀었나 뭘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고 고함을 쳐야 돼. 특별히 여의도 순봉교회는 왜 그렇게 고함치며 기도해? 왜 하나님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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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청을 해? 하면서 약간 비아냥투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들은 적도,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때 있지요.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여기는 기도의 성산입니다. 여기는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될 장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마지막 장소이지 않겠습니까? 묵상기도 하시겠습니까? 물에 빠진 자가 아이고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물에 빠졌으니까 너무 죄송하다, 그냥 작은 소리로 살려주세요, help me 하면 되겠습니까? 물에 빠진 자랑 외칩니다. 살려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함을 치지 않습니까? 외치지 않습니까? 목이 터져라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천 야훼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주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겠대요. 은밀한 일을 행하시겠대요. 다시 말씀해서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제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수많은 영적인 적들, 바알의 종들 앞에서 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외쳤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을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야훼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믿음, 엘리야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불로 응답했지 않습니까? 저는 사무엘의 모친 되시는 한나 이 성도님을 참 좋아합니다.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하여 엘리종이 섬기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나가 점잖게 기도했습니까?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울고 얼마나 외치고 얼마나 눈물 콧물을 흘렸던지 엘리가 보기에 술이 취한 여자다, 미쳤다 할 정도로 한나는 외쳤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로 응답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11장에서 떡 세 덩이 구하는 친구의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친구 찾아와서 떡이 필요한데 자기 집에는 이 식사를 제공할 떡이 없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웃집 친구요, 내 친구 왔는데 떡이 없습니다. 떡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외칩니다. 심차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이웃이 말합니다. 내가 벗됨을 인하여 줄 수 없지만 너의 간참을 보고 떡을 주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께서도 기도를 말씀하실 때 간절함, 외침, 미친 듯이 치열하게 기도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구하게 될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칠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외칠 때 은사를 받습니다. 외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외칠 때 병이 고침 받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로 가기 전에도 이 기도 동산에서 2년 동안, 횟수로 2년 동안 정확히 한 1년 한 반 정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올랐습니다. 30년에는 더 많은 성도가 올라오셨습니다. 예배가 다 끝마치고 이제 숙소에 가서 잠자게 되면은
멀리서 들려오는 그 외침의 기도 소리 때문에 도대체 잠을 자지 못했던 밤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그 성도 이름도 모릅니다. 행편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성도의 외침이 제 귀에, 제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진짜 처절한 기도는요, 물에 빠진 사람의 기도는요, 외마디 기도더라고요. 이것저것 수식어, 형용사 붙일 틈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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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만 외칩니다. 그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 주여라는 그 외침 때문에 저도 제 잠에 들지 못하고 제 침대에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저분을 모르지만은 저분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천국의 문을 열어달라고 함께 동참했던 적이 많습니다. 저는 여의도 교회에서 기도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 선교 30년 동안도 저의 사역은 기도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동경의 순봉교회 작은 지역 성전에서 담당 목사로 근무할 때 제 앞날에 사역을 두고 막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제 앞으로의 사역을 축복해 주세요. 제 사역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적에 어느 날 새벽에, 그 당시 동경 근처에 어떤 마도라는 아주 작은 소도시가 있었는데 그 소도시였던 저희 순봉교회가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던 성도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 성도가 얼마 남지 않은 아주 골치 아픈 문제투성이 교회였었는데 주에게 뜬금없이 네가 그 마도도 교회로 가라는 그 음성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선배 목사님들의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그 마도도 교회에 담임으로 갔습니다.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앞날을 축복해 주십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심지어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일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보여 주십니다. 마지도 교회에 가서 첫 번째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와서 잠깐 제가 쉬는데 정말 비몽사몽간입니다. 비몽사몽간인데 저의 영적인 서성 되시는 조용희 목사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럼 저에게 정대훈 목사를 마지도 교회 담임으로 임명한다 하면서 임명장을 주시고 딱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몇 발짝 가시다가 딱 돌아서면서 전 목사 이리 와. 너 내 가방 못지해. 저에게 가방 못지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었지만은 세월이 지나서 조영기 목사님 일본 선교의 핵심 교회가 동경과 오사카 교회입니다. 동경교회는 지금 이영훈 목사님께서 담임을 사역을 하셨던 교회입니다. 세월이 흘렀지만은 저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사카 순봉교회와 순봉 동경교회를 담임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면은, 간구하면은, 간절히 외치면은 하나님은 은혜의 문, 도움의 문, 치유의 문, 축복의 문, 사랑의 문, 위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귀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이 기도 성전에 계신 또한 여러분 한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성 성도는 한나가 되십시오. 남성 성도는 여러분 엘리야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외쳤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에 주께서 돌아보시고 내게 오라 하셨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이 사람아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원합니다. 천국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나가 되실 때에 사무엘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가 될 때에 불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바디메오가 될 때에 여러분 눈이 떠여지는 기적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크게 소리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올라오셨지만 어떠한 조건,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항상 감사였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때에 뭘 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항상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태도는 감사였습니다. 지금 내 앞에 죽은 나사로가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살려내심을 믿는다는 이 믿음과 감사를 가지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버지께 감사하고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불화입니까? 배우자의 문제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생활의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저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 만나지 아니하고 이 기도 성전에 올라오신 환경과 믿음과 조건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치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문제야, 떠나가라! 귀신아, 물려갈지어다! 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우리 가정은 화목하게 될지어다! 감사하시고 외치십시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참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이런저런 교회 부흥회 많이 다녔습니다. 어떤 교회 부흥회 때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벌써 40년 전에 한 50년 가까이 된 이야기지만 그때 저는 참 도전해 받았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아마 60년대에 있었던 사건 같습니다. 서울 어느 시장에 큰 불이 났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의 소방대가 약하기 때문에 큰 불이 나니까 미 8군 소방대가 같이 동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 8군 소방대 대장이 가서 보니까 그 불타는 가운데 어떤 상가 앞에서 웬 젊은 처자가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소방대장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은 모르지만 할렐루야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해서 저 사람 미치나 싶어서 한국 통역관에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할렐루야 하지? 자기 가게 불타는데? 그래서 그 통역관이 가서 여쭙답니다. 아, 자매님 왜 이렇게 불타는데 이렇게 왜 할렐루야 하십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왜 주님을 찬양하느냐고 우리 소방대장이 묻습니다 하니까 네, 딴 게 아니라 저는 이 가게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가 아까워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런 잘못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 가게가 불타버리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 욕심을 불태워주고 제 불신앙을 불태워줘서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전해 들은 그 소방대장 미국 사람이 그 젊은 처자에게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시편 50편 2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야훼의 나의 구원을 주리라.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짜증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축복과 능력의 주가 맞습니까? 하면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와중에도 저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 기도 성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감사로 이기겠습니다. 여러분이 외칠 때에 하나님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다짐하십니다. 오냐,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너에게 창문을 여는 은혜를 허락하리라. 우리 바울 선생님도 우리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이지요. 모든 일에 힘들거나 고통이나 불행이나 어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를 올릴 적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천국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평생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지옥문이 열립니다. 입을 쫙 벌리고 열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더욱 여러분 혀를 깨무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자복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때 천국문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번잡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해서 천국문이 열리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지 않냐고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신앙으로 살기가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번 영제의 주간 이 성의 기간 동안 여러분 반드시 하늘문을 열어 제끼는 그런 은혜, 그런 기적을 체험하시고 이런 축복의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는 체험을 할 때 여러분 십자가의 성도, 영광의 성도,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나누주고 감사하고 어떤 기회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이 천국문이 열려지는 이 축복의 사건들이 이번 성의 기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제 주간 이번 성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모든 예배 시간마다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동서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세요. 기적의 문, 은혜의 문, 치유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의 이름을 힘차게 세 번 외치고 제가 종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